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희가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찾으려고 가진 애를 쓰고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분이라면 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렇게 사귀고 싶지만 자기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수학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중에 제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수학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긋지긋해지는 2차 방정식, quadratic equation, 인수분해, factorization, 미분적분, calculus, 이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수학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수학적 원리들,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또 무슨 원리로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저 공식을 외우고 이것을 그냥 주어진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등학교 시절의 수학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수학 공식들이 살아나서 페이지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게 드러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글자와 숫자로만 페이지에 인쇄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이것이 왜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주는 이런 그 신비한 경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속에 살아가고 그럴수록 흥미를 점점 잃어가는 이런 악순환만 반복이 되었고, 결국 수학은 신비에 쌓여있는, 그래서 알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귀찮고 따분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담을 쌓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 뭘 전공했습니까?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요. 1학년 때 전 과목을 제가 빼란 것입니다. 왜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계공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돌아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을 베일로 휘감아 감추신 분이 아니시고 자기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벌써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뜻을 오래전부터 그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드러내셨다고 1장 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아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고 4절에 설명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면 우리가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밝히 미리 알리시고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 사도라는 인물을 주셔가지고 5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벽을 치셔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밝히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본문으로 정해놓은 본문 말씀 속에도 특히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자기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29절과 20절에 설명되어 있는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그런 의미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과거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대자연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광활한 우주의 경이로움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담겨있는 그 정교함, 이 생명의 그 신비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연과 가깝게 생활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주의는 인간의 문명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 가면서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문명이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모두 예외 없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찾아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이외에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2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정보가 세상에 담겨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분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즉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인상, 그의 용모라든지 또 의상차기, 몸가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일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사람이 이럴 것이다 하는 우리가 추측을 그런 것들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정작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속마음을 드러낼 때만 자기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원하는 바,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때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런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그분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계시는지는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는 없을 만큼의 충분한 분량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어도 자연을 바라보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지, 계실지도 모르겠다, 또 계셔도 좋겠다,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파격적이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선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왔을 뿐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로마서 1장의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심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야기하는 이 부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불경건함으로, 또 두 번째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사람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됐을 텐데 왜 경건하지 않음과 거기에 추가로 불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라고 하는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그 반하나님적인 이런 성향,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타내셨던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원하시는 것, 그분의 그 삶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을
거스러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하려 하는 이런 행위, 행동,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나 그저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외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을 숨기고 그렇지 않은 채를 아주 잘하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행세를 할 수가 있고, 또는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속마음 속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과 생각,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 결과로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도 하지 않는다고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풍성하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없으며 마치 자기의 힘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오직 내 스스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반역 행위를 하는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인간의 그러한 성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어떤 반항심, 또 그 반항심이 우리의 이 행위로 드러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들으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한 번도 기독교의 믿음을 이렇게 접해 본 적이 없으시거나 또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행동, 행위, 삶의 모습 이런 걸 보시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계셨던 이런 분들 경우에는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소화되지도 아니하고 마음속에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신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지식의 창궐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엄청난 잠재력을 통해서 우주에 인간의 흔적을 남기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이런 엄청난 노력들이 있어지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 AI 시대라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여러 삶의 영역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마저 느끼는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만큼 인간들은 엄청난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임에 분명합니다. 글을 쓰고 생각을 얘기해서 사고력을 키워 나아가고, 그래서 인간의 깊은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서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러면서 인간 사회가 더 깊은 어떤 이 고찰 속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본질적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교육되어서 문명적인 생활을 하면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이런 그 기반 하에 모든 세상의 정부들이 이 경제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거기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교육하면 교육할수록 더더욱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교활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회 시스템을 자기의 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현상들이 쉬지 않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물질욕에는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입고 부족할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원을 가지면 100원을 가지고 싶고, 100원을 가지면 1000불을 가지고 싶고, 로또를 해가지고 당첨이 됐는데도요, 또 로또 치과를 사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아니하고 알 수도 없다는 자기 최면 속에 빠지면서 계속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남아있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로 인간이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이러한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느낌도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방관하면서 뒷짐을 이렇게 쥐시고 앉아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예배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일 것입니다. 자식이 방탕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관하며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부모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낳아 기른 그 자식이, 자기의 모든 사랑과 자기의 열정을 쏟아부은 그 자식이 자기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았을 때 부모로서는 가슴이 찢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자식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러나 그러한 이 모든 시도와 노력들이 아무런 반응도 끌어내지 않을 때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다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셨다고 1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정말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리석게 되어서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끄집어내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여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풍성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인식하는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뼈아픈 순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결혼 생활이 파탄의 지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증거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지만 정말 원수로 지내면서 더 이상 화해될 수 없는,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커플들이 과거에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러면서 이게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나는 인식할 수 있고 주변에 계시는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는데 유독 이 두 사람, 당사자들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돌아보니까 왜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 이것이 뼈가 아픈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어떤 그 대가, 이 삶에 일어나야 할 어떤 그 변화들,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뼈아픈 이 각고의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기보다는 그냥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버리자.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또 정말 치근한 마음이 들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화해해서 보다 나은 결혼 생활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 마음이 몹시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셔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이 절망과 어두움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야, 정말 이것을 내가 놔주고 나가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몹시 언짢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차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며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리의 방법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그저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